사무엘상 23절에 15장 23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그럽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후에 사울 왕은 왕위를 잃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그게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인류 역사를 보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비극, 불행, 인생의 비극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제대로 듣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었고, 믿음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도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싫은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주 모든 면에서 건강하다. 뭐라고 해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좋은 소리 잘 듣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근데 영혼이 연약한 자들은 싫은 소리를 못 들어.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누구에 의해서 조정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신 분, 뜻을 세우시고 말씀하시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면 나라와 민족과 인생들을 폐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게 하신 분을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든 이가 없는 작품은 없어요. 어미 없는 새끼도 없고 부모 없는 자식도 없고 창조주가 없는 피조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게 하신 분을 앞설 수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보다 먼저 있을 수 있다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먼저 계신 분이 어머니요. 여러분 논밭에 가서 식물이 있는데 주인이 어떤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제 못 알아들으면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듯이 이 세상과 만물과 우리 인간의 존재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냐? 영원하신 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현재로 계신 분. 난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 믿는 자만 복을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에게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전능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다요?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일을 누가 거부할 수 있다요? 잘 못 알아들었지요? 여러분, 지난 겨울 내내 지은 마늘밭을 통째로 장사꾼에게 판 것을 마늘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다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오늘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의 일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이것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약속까지도 이루어 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진짜 여러분 봐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출생의 비밀을 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연단을 시키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고 나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약속들까지도 이행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하여간 예수는 잘 믿어야 돼. 진짜요. 예수 잘 믿는 일보다 신앙생활보다 먼저이고 우선일 건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 진짜요. 하나님을 만나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있어야 돼.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쓰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세워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걸 우리는 해석을 못해서 고생이라고 불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생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제가 일주일 내내 한 가지 또 배웠어요. 우리 교회 앞에 저 느티나무 거의 20년 동안 컸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다 죽은 나무 가지가 한 뼘 이상 정도 한 뼘 밑으로 된 죽은 나무 가지가 많이 떨어져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나무도 죽은 가지를 떨어뜨리면서 성장을 해요. 제가 날마다 치워서 그렇지 날마다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육신적으로 살았던 옛 삶의 방식들을 날마다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런 걸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의 약속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선택하신 분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교정과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훈련의 고생은 필연적이다 그 말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르기까지 고난에 살면서 제외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해석을 잘 하세요. 좀 힘들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나를 교정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환난도 고난의 역경도 흔들리거나 취소될 수 없는, 절대로 처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약속의 구원이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사람의 말은 잘못해놓고 취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사람의 뜻은, 사람의 생각은, 약속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뒤집을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철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구원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런 하나님의 선택, 창세 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맞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축복이지, 그게 행복이고 그게 영광이지. 늘 그냥 세상 인간들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굴고 살면 뭐한다요? 응? 오늘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깔뱅은 기독교 강의에서 그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샘, 하나님의 그 긍휼의 샘, 은혜의 샘, 그 은혜의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샘, 물 퍼내도 나오는 것이 샘이에요.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샘이고 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말한 근본으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트, 그 말은 샘, 근원의 샘으로 돌아가라는 뜻이고, 그 근원의 샘이 뭐냐?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은혜의 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9장 8절 이하에 쭉 읽어보시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생각해봐요. 약속이라는 것은 항상 약속한 그것보다 먼저 앞서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 먼저 있고 계약을 이행하는 일은 그 다음 일이요. 결혼을 먼저 한 사람이 어디 있다요? 약혼을 먼저 하고, 이게 약혼이 먼저지 절대 결혼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임신을 하기도 전에 먼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후에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참. 그러니까 오늘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예정. 예정이라는 것도 미리 정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 아직 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삼성에서 딱 졸업학과 동시에 채용을 하기로
이미 확정된 것이 예정이에요. 예정. 그런 거예요. 이미 정해졌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다 이제 돌아와서 그렇지 그러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행운권 하나만 당첨이 돼도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당첨이 되었다는데, 확정이 되었다는데, 내정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냉정한 감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요? 응?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 비참한 운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 내정이 되었다니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덤덤하게 살 수 있냐 그 말이요. 미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요 어둡게 부정적이게 우울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은혜는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맛을 한번 봐버렸다? 그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을 보면.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었든지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살고 죽는 데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요. 우리가 모르고 헤매고 방황하다 이제 돌아와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 그냥 좋은 일들만 선별을 해서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 그게 은혜이고 다 축복인 거예요. 너무 사람의 짧은 소견으로 좋은 일 안 좋은 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경건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지 누가 한다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고난의 연단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다요? 고난의 연단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바꾼다요? 여러분, 동물 하나도 채찍과 당근이 없이는 교정이 안 돼. 응? 뭐 인간이 뭐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동물들보다? 하나님의 고난의 연단이 없이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겠어요? 이 신령한으로 번역된 말이 푸니마티코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성령님께 속하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신령한 복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도 신령한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신령한 복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다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생각해봐요. 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전쟁의 포로나 또 고대 사회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지 말고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려면 반드시 몸값을 지불해야 했다 그 말이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의 제물, 대속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인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는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예정이라는 말이 히오테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법적 용어예요. 양자로 삼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당시의 로마 시대에 로마 법에 의하면 양자가 되면 그가 과거에 어떤 빚을 지고 있든지 그 빚을 깨끗이 탕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그런 모든 상태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나를 입양한 아버지와 새로운 부자 관계가 되고 그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정하사 그 원문의 뜻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평생 죄악 속에서 뒹굴다가 죄를 짓고 죄악 속에 뒹굴다가 죄로 망할 인생, 그런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도 아니고 끊없이 죄의 포로로 살아갈 죄의 빚쟁이도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예요. 깨달으면 그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입양된 은혜, 그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더 축복은 없습니다. 진짜 죄악된 속에서 얼마나 뒹굴며 살아봐야 알겠습니까? 난 징그러요. 이제 이 세상이, 정말 세상이 그런 것이구나. 이 죄악된 인간 세상이 참 징그러운 곳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는지 나 이해가 돼요. 이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뒹굴어 살아봐야 곤고하고 피곤하고, 여러분 뭐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냐? 그 입양 절차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냥 입양 절차가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창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 그래서 로이스 존스 목사님 말대로 아담이 잃어버린 복락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담보다 더한 것을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고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가 잘 돼. 그 돈 가지고 맨날 그냥 죄악에 뒹굴며 살면 뭐가 좋다요? 응? 아니, 사형수에게 사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다요? 내가 평생 빚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빚쟁이에게 빚을 깨끗이 탕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다요? 이해가 안 되면 어쩔까요? 죄로 타락하고 죄로 부패하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런 비참한 죽을 운명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없어요, 진짜. 비밀을 알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노예들이 있어. 그 노예들을 이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 노예는 노예의 원함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노예의 노력에 따라서, 노예의 선행에 따라서, 공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요. 오직 노예의 몸값을 지불한 그분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 생각해봐요. 요즘에는 뭐 그래도 요즘도 고아원이 있어요. 근데 고아원에서 우리가 6.25 전쟁을 지난 후에 한국에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입양자로 팔려갔는지, 해외로. 알죠? 팔려간 거.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때 애기들을 팔아서 돈 챙긴 사람들이 뭐냐? 그 고아원 운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방송 보셨어요? 아주 참 불행한 역사예요. 고아원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고아를 내가 내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고아들이 왜 나는 안 데려가냐고, 목사님 나는 왜 안 데려가냐고, 공평하지 않다고,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그것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입양하기로 예정하시고 속량의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요. 좀 잘 삽시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와 제국들과 인생들을 세워주시기도 하지만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더 이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보장된 구원이에요. 여러분 딴 생각해봐야 여러분만 고생해요. 더 이상 방황해봐야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교정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과 실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당대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에도 그 짐승에 의한 사탄의 역사도 교회의 구원을 막을 수 없었어요. 못 막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사람과 대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들이요. 아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왜 망하냐? 거의 무지에서 망하고 어리석어서 망하고 교만해서 망해요. 근데 이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은 하나님 없는 데서 와요. 100%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가 부활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내가 뻘짓던가 그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절대 여러분 기근 굶주려 죽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요.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런 거 아니요? 그냥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창세기 얼마나 했습니까? 쌍둥이였던 야곱과 에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뭐 선행을 했거나 악행을 했기도 전에 뱃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가 있느냐? 로마서를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늘밭을 통째로 팔아 넘기든지 말든지 그걸 누가 뭐라고 한다요? 생각해봐요. 내가 개를 키워서 요즘은 이제 뭐 보신닭집이 없어졌지만 내가 잡아먹든지 팔든지 키우든지 개가 뭐라고 한다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게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는 천한 것으로 만들 권한이 없냐. 있다 그 말이요. 이 그릇은 우리니 로마서를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든지 천하게 쓰든지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든지 쓰임을 받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인간의 혈통도 우리들이 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선악간의 행위도 변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지가 좀 우리 따져야 돼. 응?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서열상은 당연히 예서가 장자가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것을 여전히 세상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이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방식들이 이 세상의 윤리 도덕주의 기준들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를 못하고 포용을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를 이제 여러분 자꾸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봐요. 이성은 작동을 해. 이성만 작동을 하지 믿음이 작동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안 해. 성령님의 작동이 멈춰있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능력이 작동을 안 해. 왜 그런가를 아셔야 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기도를 해주는 일이 돼야 돼. 기도를 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런 믿음을 작동을 시켜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 줄 일을 갖고 그냥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자격이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고 넘쳐 흘러야 하는 곳이 교회다 그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세상에서 그 죄악 속에 망가진 인생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무역상을 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 몰라서 그랬겠죠. 이 노예 무역상을 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늘 사고 물건처럼 사고 팔고 거래를 하고 그리고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존 뉴턴이 무슨 자격이 있다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쓴 찬송가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그런 찬송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난 과거나 행적을 따지면 지난 과거의 이력서만 따지면 사울이란 청년이 어떻게 사도가 된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 줄 일을 갖고 섬겨줄 일을 갖고 도와줄 일을 갖고 기다려줄 일을 갖고 괜히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곧바로 기도해줘요.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주었는데 노예 무역상을 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한 것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부터 애정하신 것도 무엇을 위해서? 오늘 6절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이상 없어.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너무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는데 육신의 질병보다 죄가 더 중한 병이에요.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찾아오는 의사를 거부한 사람이 어디 있다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스스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보증인이 찾아왔는데 그 보증인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다요. 에? 죄로 인하여 온갖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 의사를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 수 있냐 그 말이요. 그런 인생은 영원한 어둠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죄의 노예고 영원한 죄의 종이고 영원한 지옥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가 원문 얘기 안 할게요.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은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플레레라는 것이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풍성해도요, 가진 자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지 않으면, 나눠주지 않으면 가난한 거예요. 받는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주면 어떻게 부자가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 정말 내가 그 죄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죄사함,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던 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은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압도당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